한 6주간 우리가 조금은 어려운 주제이기는 했지만 참 성경에 너무나 중요한 주제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좀 인식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성전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 성전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구나. 그냥 뭐 성전이 옛날에 솔로몬이 지었던 예배하던 곳이지가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신구약을 관통하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좀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이 신구약을 관통하는 성전이라는 이 중요한 주제를 좀 알려줬던 책이 이 성전신학이라는, 우리 목사님들하고 이 책을 가지고 좀 많이 공부하고 또 설교의 많은 부분이 이 책에서 준 그러한 또 좀 깨달음을 가지고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뭐 지나간 6주 동안 오늘까지 6주인데요. 이 성전에 대한 이 말씀이 그냥 성전이 아니라 이것이 그냥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예배당 지어는 여기가 성전 아니죠. 이건 성전 아니고 여기가 성전이면은요. 우리 한 1년에 3번만 나오면 돼요. 1년에 3번 하나님께 나와라 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뭐 매일 제사 드리는 사람도 있기는 했지만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적인 개념이 신약에 와서 많은 부분이 좀 확대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온 성전의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마지막 특별히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한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것 이전에 지금까지 한번 쭉 살펴봤던 내용들을 좀 간략하게 한번 정리도 해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리고 예수님 교회까지 어떻게 이게 성전이라는 거하고 좀 연결이 되는가,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 성전의 모습은 어떻게 더 확고하게 드러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유인물을 좀 준비했는데요.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또 자막을 제가 좀 유인물에 있는 내용으로 다 흩어서 준비를 해놨으니까요. 여러분 유인물 참조하시고 자막 참조하셔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의 성취, 그것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새 창조, 새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첫 부분인데요. 한번 좀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은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하여 온전히 성취됩니다. 만물을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으로 창조하시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새 창조, 새 성전을 통해 충만하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이 마지막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이 성전의 의미거든요. 그것이 새 하늘과 새 땅, 새 창조를 통하여 충만하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좀 기대할 것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로서 반드시 기억할 것은요, 우리의 최고 좋은 날은 아직 안 왔다는 거죠. 아직 안 왔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가장 봄날이라는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때로요, 이 땅에서 그날 맛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에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다라고요, 성경이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때로 이 땅에서의 삶에 어려움들이 오거든요. 슬픔도 오고요, 걱정도 오고. 오늘 보세요, 막 우르릉 쾅쾅하고 비가 내리기도 합니다. 코로나19가 우리를 힘들게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에 대해서 생각할까요? 우리 신자들은 이 땅이 완전하고 온전한 곳은 아니구나, 불완전한 곳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더욱더 온전한 우리에게 주어진 새하늘과 새 땅을 또한 묵상하고 사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땅이요, 이 세상이 지상 낙원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곤고한 날이 오고 어려운 날이 올 때에 우리는 그것을 신앙적으로 승화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의 소망을 기억하면서 말이죠. 그렇습니다. 성전도 이 땅에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진 그 모습도 완전히 완성되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번을 보면은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이제 충만한 임재를 성전으로 바꾸어 써도 됩니다. 제가 풀어봤는데요,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을 좀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크게 제가 4가지로 좀 분류를 해봤습니다. 유인물에 있는데요, 에덴 동산과 성전, 성막과 성전, 그리스도와 성전, 교회와 성전, 이 4가지 정도로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성경 안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 이거죠. 몇 가지 살펴볼게요. 먼저 에덴 동산 안에서의 성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1번인데요, 에덴 동산은요, 어떤 곳이었죠? 하나님의 임재하신 성소였다는 거죠. 에덴 동산은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소라고 불립니다. 성소는 성전의 다른 말이거든요. 그런데 에덴은요, 성전과 같이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의 장소였다는 거죠. 그냥 에덴 동산이 뭐 아담과 하와가 있었고 뭐 살기 좋은 동네였다더라, 그 정도가 아니라 에덴은요,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곳이었다는 겁니다. 자, 가로 2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을 지키는 제사장으로서 동산을 섬기며 지키는 역할을 감당하였다. 자, 이 첫 시간에 좀 여러분들과 나눴던 이야기인데요, 아담이 어떤 역할을 했다고 그랬죠? 아담은 단순하게 있던 에덴 동산의 첫 사람은 아니라고 그랬죠. 아담은 누구라고 그랬죠? 아담의 역할을 보니까 섬기며 지킨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것이 성소에서 사역을 했던 제사장들에게 쓰였던 단어하고 똑같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이 단순하게 에덴 동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에서 위배된 것들을 보호해내는 그러한 섬기며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담의 역할이었구나,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은요, 단순한 에덴 동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을 보여주는 성전의 기능을 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볼까요? 성막과 성전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성막은 아담의 실패 이후에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과도 연결이 되는데, 가로 1번을 보실래요? 유인물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실패는 적절한 때에 성막, 성전이 다시 세워질 것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실패했거든요. 실패했는데 이 실패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나누셨던 교제, 그 친밀함을 어디를 통하여서? 성막, 성전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어나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로 2번을 보면요, 성막, 성전은 창조 세계의 모습을 반영해서 지어진 겁니다. 성막이 그냥 지어진 게 아니에요. 성전은 축소된 세계이며 세계는 확대된 성전과 같은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요, 이 성막의 내용물들을 보면은요, 우리 앞에 이제 성전신학 우리 시리즈 하면서 앞에 성막 모형을 만들어 놨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것도 이렇게 뒤다보시고 했는데 그 앞에 내용을 잘 보세요. 보면은 뭐가 있냐면 그 안에는 막 뭐 물두멍 뭐 이런 것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그 등대라고 그러죠. 등잔대라고, 등잔대라는 것도 있는데 그게요, 사실은 에덴 동산에 있던 생명나무를 또 많이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래서 성막 자체가요, 사실은 축소된 세계 에덴 동산의 모양입니다. 가만히 내용을 보면은요. 그래서요, 3번을도 보면 성막, 성전의 구분은 각각 창조 세계를 반영하고 있는데요, 이 성막이 세 부분으로 딱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막, 성전의 뜰입니다. 뜰은요, 사람이 거주하는 이 땅을 상징합니다. 땅과 또 하나 바다도 상징하는데요, 그래서 물두멍을 둔 거예요. 땅과 바다를 거기에 상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면 어디죠? 성막, 성전에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는 이제 하늘을 많이 상징을 해요.
하늘을 상징해서 뭐 푸른 것으로 덮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이 있고, 마지막 지성소가 있죠. 거기는 비가시적인 보일 수 없는 세계로 이게 천상을 상징하고요. 거기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 거죠. 그러니까 거기는 이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하늘 성전이 거기랑 연결된 장소가 바로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법궤 뚜껑을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거기 앉아서 다스리시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법궤를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그래요. 발등상. 발등상은 뭐냐면 이제 왕들이 딱 보좌에 앉아 있으면 다리가 붕 뜨잖아요. 그래서 발이 붕 뜨니까 고개를 딱 받쳐놓는 그 스툴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발등상입니다. 하나님이 발을 거기다 딱 얹어놓고 앉아 계시는 곳이 바로 지성소에 있는 법궤 위에요. 법궤 뚜껑 위에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지구상에 유일하게 계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바로 거의 시은소, 시은좌라고도 이야기하는 그곳입니다. 그게 바로 지성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이 성전과 성막을 통하여서 우리는 드러났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또 성전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유인물 한번 보시면 가로 1번을 읽겠습니다. 성전은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그 의미가 엄청나게 확대됩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의미가 확대돼요. 어떻게 확대되는지 2번을 보면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인간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자신의 몸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좋겠는데요. 예수님은 그 자신의 몸을 뭐라고 얘기하세요?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엄청난 변화가 생긴 겁니다. 예전에 성전은 어디였어요? 건물이었어요. 건물 안에, 지성소 안에, 법궤 뚜껑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기가 성전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하나님이 어디에 임재하시냐? 예수님 안에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3번 내용을, 가로 3번을 보면은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이전에는 결코 없었던 방식으로 하늘로부터 지상으로 내려온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며 실패한 아담의 제사장 임무를 수행하신다. 이게 성육신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처럼 건물에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거기 안에서 예배드리고 하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요, 예수님이 나타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모습으로 말이죠. 그래서 실패한 아담의 제사장 역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일들을 예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무엇으로요? 성전으로 말이죠. 자, 우리 가로 4번은 한 목소리로 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가로 4번 자막 있으니까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옛 성전의 지성소가 아니라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 성경을 이해하시는 분이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이제 성전의 지성소에 머물렀던 하나님의 임재는 거기 안 계세요. 이제 거기서 찾으면 안 됩니다. 그 상징적인 사건이 뭔지 아세요?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는 거죠. 찢어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그 커튼 안에다 가둬서 지성소 안에 하나님만을 가둬둘 수 없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면서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고 그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온 세계 열방으로 더 충만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더 이상
묻던 성전 건물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건물 밖에는 안 계신다는 그 개념이 예수님 안에서 깨져야 되는 것이죠. 이게 구약과 신약의 엄청난 현격한 그 차이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임재하시죠. 그것을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난 것이 교회입니다. 그럼 교회와 성전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좀 정리된 몇 가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가로 1번인데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지상 교회로 침투하기 시작하였다. 하나님의 임재가 예수님 안에 있었는데요, 이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 교회 안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침투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가로 2번 보겠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뭐가 됐어요? 새 성전이 된 겁니다. 옛 성전의 모습은 건물이었지만 새 성전은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으로 교회가 확대되는 것이죠. 이게 참 어려운 개념이에요.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임재해 계시다는 것, 함께 하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게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함께 공유한 사람들이 모인 곳을 뭐라고 불러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라고 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던 것과 동일하게 우리가 거듭날 때에 우리 안에 임하시면 한 사람이 다 성전이 된 거고, 그 성전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무리가 바로 교회라는 거죠. 이게 바로 신약의 교회의 의미라는 겁니다. 가로 3번을 보면은요, 우리가 자주 이건 뭐 살펴봤던 개념이니까요. 교회인 신자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죠. 우리는요,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그러한 정체성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거기에 모퉁이돌이 되셨다라는 말씀 들었습니다. 가로 4번도 한번 좀 읽어볼까요? 가로 4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지상에 세워진 성전인 교회는 완성되지 않았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을 통해 완성된다. 아멘. 지상에 있는 교회, 한 사람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우리 교회인 성도들, 그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 이 예배는 온전한 예배입니다. 뭐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 안 받으신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받으세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두 가지,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정직한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 아니겠어요? 우리가 성령을 함께하는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신약의 교회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의 모습은요, 아직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신약의 교회는 여러 가지 연약함들이 있고, 우리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인하여, 재림하심으로 인하여,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악을 심판하심으로 인하여, 악에 대하여 승리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완전히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 4가지를 살펴봤는데, 이게요,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성전에 대한 중요한 개념입니다. 에덴 동산은 성전의 원형적인 모양을 보여줄 수 있어요.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성막과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은 잠깐 구약의 건물을 통하여, 장소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드러내 주셨어요. 신약을 통하여 그런데 새로운 방식,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여주셨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 삼아 주셨고, 이제 성령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임마누엘 성전이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우리를 모아서
교회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성경 성전에 관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좀 지금 성전신학 계속 오면서 이런 내용들이 좀 정리되셨죠? 예, 많은 분 끄덕끄덕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또 훌륭하신 강사 목사님들께서 아마 이 부분들을 정말 잘 드러내 주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그럼 이 계시록에서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부터 22장 5절이 이것을 어떻게 좀 드러내는가, 그것을 좀 마지막으로 몇 가지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주제가 이 계시록 안에 있는 성전에 관한 완성의 주제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 짧은 시간 안에 이걸 다 풀어내기가 쉽지는 않겠는데, 저는 한 세 가지 측면에서 이 성전에 앞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을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요, 새 창조를 통한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새 예루살렘을 통한 임재하심, 세 번째는 새 에덴을 통한 임재하심. 이 세 가지를 좀 한번 좀 몇 가지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최종적인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어떻게 드러나게 되는가? 첫 번째, 새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충만한 임재하심이 새하늘과 새 땅 안에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로 1번을 한번 보실래요? 가로 1번을 보면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가 있으시다는 거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가 있으세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창조 세계의 모든 영역을 자신의 임재로 가득 채우는 것이죠. 그 찬양 있잖아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온 세상 열방들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네요, 하나님은 창조주시네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네요, 그것을요 온 세계 열방이 인정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표라는 겁니다. 그게 실현됐던 시대가 있죠. 언제죠? 언제일까요? 그게 실현됐던 시대가 언제일까요?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 에덴 동산 처음에 그게 완벽하게 실현된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나타내고 드러내잖아요. 아담이 그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에덴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죄악 때문에 그것이 깨져 있고, 이 세계는 완벽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는 역부족인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래서 유인물 내용 계속 보시면요, 그래서 오염된 옛 세계를, 자막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오염된 옛 세계를 없애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옛 세상으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 끝까지 다 이게 안 되는 거죠, 죄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은 어떻게 하죠?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드러내는 겁니다. 여기서요, 성경의 아주 중요한 주제를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오신 분들에게 제가 성경을 간단하게 정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성경이 뭡니까? 라고 많은 사람들이 물어본다면, 만약에요, 어떤 사람이 아니 뭐 교회 오래 다녔다고 그러는데 이 성경이 이게 뭐가 쓰인 겁니까?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그 아담 얘기 하려고 그러니까 아담부터 계시록까지 가려면 이게 3박 4일 걸릴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상당히 좀 당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펴보세요. 창세기 1장 1절은 어떤 말씀이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는요, 성경의 가장 첫 시작은 하나님의 무엇으로요? 창조로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오늘 21장 1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는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은 새로운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하심으로 인하여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하심으로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성경의 처음과 마지막을 이해한 사람으로서 아주 간단하게 성경의 의미를, 내용을 이야기해 주는 내용일 수 있어요. 아주 간단하죠? 그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보세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죠?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죠? 지금 있고 지금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거기 안에 이제 살을 붙이면 죄악이 들어왔고,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서 이 세상이 망가졌지만 예수님 와서 부분적으로 회복하게 하시고 마지막에 새롭게 창조하셔서 이 세상을 완전하게 하신다는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면요, 아주 훌륭한 성경에 대한 전체를 관통하는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더 축약해서 이야기하면 성경은요, 어디에서? 창조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새 창조로 마무리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로 2번을 한번 보십시오. 가로 2번을 보면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보좌에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새 창조에 충만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초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첫 에덴 동산, 거기는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그리고 그 첫 에덴 동산 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아담이, 불순종 전에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거닐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아름다운 곳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것이 언제요? 새 하늘과 새 땅을 통하여, 새 창조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거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 말씀이 있는데요, 이 부분 우리 한 목소리로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할렐루야, 만물을 새롭게 하세요. 이전에 오염되고 부패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반영하는 것에서 너무나도 소극적이고, 아니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적대하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끝내시고 만물이 하나님의 충만하신 임재하심을 함께 기뻐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만물을 새롭게 하는 날이 하나님 안에서 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새롭게 세상을 창조하신다. 그러므로 인하여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할래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그러한 세상을 만드실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고 사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은요, 이제 새 예루살렘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나타난다고 그럽니다. 가로 1번을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의 새 창조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구체화된다. 거기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 1절에 있었죠. 그것이 2절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배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좀 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입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2절이 이렇게 이어서 하고 있어요. 1절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 처음 것 없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2절은요, 그 새 하늘과 새 땅의 실체를 무엇으로 받고 있느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의 새로워진 모습을 구체적으로 하면 뭐라는 거죠?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죠.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새 예루살렘의 의미는 뭔지를 한번 좀 가로 2번을 통해 살펴볼까요? 가로 2번을 보면요,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장막이다. 이게 3절에 그런 부분이 나와요. 3절에 보면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이런 장면이 있는데, 그 새 예루살렘의 모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막, 다른 말로 성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단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가 성취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에스겔 48장 35절에 보면 여호와 삼마라,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이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통하여 성취되겠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3절 한번 보실래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 우리 좀 같이 한번 성경 폈으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 함께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것, 하나님의 장막, 그 하나님의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았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상징,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가로 3번을 보면은요, 이제 이 성에 대해서 조금은 구체적인 설명이 나옵니다. 거룩한 성의 핵심은 뭐냐? 이 성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광은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 11절 말씀을 제가 좀 읽어보면은요, 거기 이렇게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제 모세오경에 보면 성막 안에 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해서 그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솔로몬이 성전 낙성식 할 때도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재하니까 그 백성들이 그 성전으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경험되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살아요. 거기에서 그 영광을 같이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광으로도 바꿀 수가 있는데, 최종적으로 우리가 함께할 그곳에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성에 대한 그 외모가 또 가로 4번에 보면 등장을 하는데요, 유인물 한번 보시면요, 성은 네모가 반듯하며 길이와 높이가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정육면체입니다. 정육면체,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똑같은 정육면체인데요, 유인물 계속 보면요, 이와 유사한 성경의 구조물이 있는데 그것은 뭐라는 거죠? 지성소라는 겁니다. 지성소가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된 거기는, 이 지성소는요, 너비와 높이와 그게요 똑같아요. 성막 같은 경우에는 10규빗이에요. 그래서 이 정육면체의 모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성의 모습이 정육면체라는 거죠. 성경에 정육면체 건물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지성소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성 자체가 뭐가 됐다는 거죠? 지성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5번을 한번 보면은요, 이 지성소의 규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12,000 스타디온이라는 그러한 성경의 길이가 나옵니다. 한 스타디온이 192m 정도 되는데요. 그럼 이거는요, 약 한 2,400km라는 거죠. 엄청나게, 여러분 2,400km면 얼마나 될까요? 뭐 그 길이를 우리가 다 상상하기는 쉽지 않은 상당한 긴 길이 아니겠어요? 근데 이 수치는요, 진짜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이 길이가 진짜 12,000 스타디온이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넓다는 거죠. 이 12라는 숫자는 거의 완전한 숫자를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한 숫자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유인물 계속 보면은요, 수치는 완전함을 상징하며 모든 시대의 모든 성도 곧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에서 나온 성도들을 수용하기에 충분한 성이 바로 이 성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해요. 아유, 목사님, 구약 시대부터 엄청나게 많이 하나님의 이러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 있을 텐데, 아니 이게 좁으면 좁아가지고 하도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가지고 좁아서 못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그 성의 크기가 엄청나게 완전히 크다는 거죠. 어떻게 하기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다 담아내기에 그 성은 충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번도 가로 6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물리적으로 볼 때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시고 성 전체가 지성소가 될 것을 보여주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가운데 임재하시는 최종적인 상태가 되므로 더 이상 구별된 성전은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지성소와 같은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가 다 지성소가 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거기에 구별된 성전이 따로 필요 없다는 거죠. 이게 22절 말씀인데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말씀 한번 좀 제가 읽어볼게요.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시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에는 거기에 다른 예배당 모양의, 아니면 구약의 솔로몬 성전 모양의 성전이 따로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요, 바꿔서 말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모세가 만들어 놨던 성막 있잖아요. 성막. 솔로몬이 만들었던 화려한 성전. 이거는요,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보여주는 뭐와 같다는 거죠? 이 그림자라는 겁니다. 그림자.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을 이 제한된 모습으로 간신히 보여주는 모습이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그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 안에는 하나님이 친히 거기에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그 전체 자체가 성전이 됐다는 겁니다. 마치 이거와 같은 것 같아요. 에덴 동산 있잖아요. 에덴 동산을 성전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거기에 또 따로 성전을 지어놨을까요? 아담이 막 또 성전 모양을 지어놔서 거기에다가 뭘 하고 했을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에덴 동산 자체가 뭐였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담고 있는 성전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이 보여주고 있는 새 예루살렘도 거기에 어떤 건물, 성전의 모양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뜻에 정말 기뻐하고 순종하는 참 성전이 거기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참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약을 사는 우리 성도들은요, 좀 건물 개념을 좀 많이 탈피해야 됩니다. 건물 개념을요. 누가 교회냐, 누가 성전이냐?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가 교회고 우리가 성전이거든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우리가 거기서 예배할 수 있으면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고 그 어디나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적인 사고로 성전이라고만 많이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하니까 이 안에는 거룩하지만 여기에서 나가면은
뭐 좀 덜 거룩한 거와 같은 느낌. 물론 예배당은 예배를 위해서 구별된 장소입니다. 우리가 존중하고 이곳을 사랑하죠. 명륜동에서 제가 제일 사랑하는 곳이 어딜까요? 우리 예배당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도님들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나누고 하는, 여기 얼마나 복된 장소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 안에만 계신 분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거기, 그 사람들을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건축한 예배당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는요, 따로 성전이 건물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살표로 좀 표시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우리 한 목소리로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을 지속적으로 나타내는 완성된 성전으로 신구약의 교회 공동체가 그 영광에 동참하고 있고, 만국의 구속받은 백성을 그 영광으로 초청하고 있다. 여러분, 이 좀 자막을 좀 한번 계속 좀 더 보세요. 이게 참 의미 있는 말인 것 같아요. 교회의 완전한 모습. 그러니까 뭐 전체적인 것들을 온다면 에덴 동산도 무엇을 바라보느냐? 새하늘과 새 땅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바라봤거든요. 에덴은 땅에 있었기 때문에 아직 불완전해요. 모세의 성막, 솔로몬의 성전이 뭘 바라보고 있겠어요? 새하늘과 새 땅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그 완전한 것들을 바라보는 모형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잠깐 맛보기로 보여주신 게 무엇입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무엇인지를 이 땅에 직접 오셔서 보여주신 거죠. 성령께서 오셔서 교회를 통하여 보여주신 영광이 무엇일까요? 앞으로 우리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이 되어서 누리게 될 것을 우리 신약의 성도들이 이 자리에서 맛보기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영광,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복돼요. 그런데 그것은 맛보기에 불과하다는 거죠. 맛보기. 예전에 엿장사 아저씨들이요, 저 어릴 때도 보면 막 가위를 치잖아요. 가위를 치고, 그러면 애들이 뭐 예전에 뭐 간식거리가 없으니까 막 엿장사 아저씨한테 그냥 파리떼 같이 그냥 새카맣게 달라들죠. 그 아저씨 뭐예요? 엿을 조금씩 쳐서 애들한테 입에 하나씩 다 넣어줘요. 애들이 엿을 먹어본 아이들의 표정이 어떨까요? 이게 무슨 맛이냐 정말. 그러면서 황홀해지는 거죠. 엿장사 아저씨가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야, 니네 집에 고물 있으면 좀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엿 더 많이 줄게. 그러면 어떤 애들은요, 사실 그 뭐 양은 냄비 같은 거 이런 거 아저씨들이 좋아하는데 구멍 난 걸 갖다 줘야 되는데 구멍 안 난 걸, 엄마 쓰는 걸 막 그럼 갖다 주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엿을 먹어봤기 때문에. 엿 좀 더 먹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갖다가 아저씨한테 줘서 엿 이만큼 먹고 엄마가 냄비가 어디 갔나, 이게 분명 여기 있었는데. 그런 일도 있고, 뭐 쇠붙이 뭐 이런 것들 맛보기 보고 그걸 그냥 뭐 엿장사 아저씨한테 갖다 주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천국의 맛보기입니다. 완전하게 온전하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여기에서는 불완전함이 있습니다. 은혜 받아서 오늘 감격이 있지만 때로는 또 은혜에서 시들해지기도 하고 분쟁이 있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고 다툼이 있기도 하고. 그런데 에이, 이거 뭐야, 이게 천국의 모습인가 라고 실망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교회에 늘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교회의 사명은 무엇이냐? 이 세상에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좀 보여줘야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인 것 같아요. 교회의 사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천국의 맛을 교회 안에서 맛보기로 경험하고 이 세상의 것들을 가치와 바꿀 수 없는 하나님께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고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맛보기로서의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아직까지도 이 세상에서 다 맛보지 못한 그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의 날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 신약교회는 분명히 이 소망을 가진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모습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요한계시록 22장이요. 이 새 에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가로 1번의 내용을 좀 보면은요. 하나님의 새 창조는 새롭게 된 에덴 동산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성경을 좀 펴셨으면요.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여러분 이 1절 2절을 자세히 좀 살펴보세요. 거기 보면 1절 보십시오. 생명수의 강이 등장을 하죠.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있고요. 그리고요 그 강 좌우에 뭐가 있어요? 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12가지 열매를 맺어요. 그 만국을 치료하기 위한 것. 여러분 생명나무는 원래 어디 있었던 거죠?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이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에 있었고 그 에덴 동산의 모습을 보면요 특징이 있는데 강입니다. 강. 물이 풍부해요. 그리고 온갖 나무들이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이러한 에덴 동산의 상징물들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성경 맨 마지막 장에 지금 일일이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 새하늘과 새 땅은 첫 에덴 동산의 완성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에덴에다가 펼쳐 놓으셨었는데 이제 마지막 때에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하여 새 에덴을 거기에 다시 만드셔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게 한다는 것이죠. 가로 2번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가로 2번을 보면요. 새 에덴에서는 모든 신자가 성전의 대제사장과 같이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보는 친밀함이 경험된다. 자, 이걸 한번 3절과 4절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과 4절에 보면 그 새로워진 에덴에서 새 에덴에서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3절과 4절이 등장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여기에 어떤 단어가 나왔어요? 섬기며라는 이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 섬기며라는 것은요 구약 성경에서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섬겼다라는 그 예배라는 표현이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그 에덴 동산을 지키며 경작했다라는 그거 할 때도 그 비슷한 단어가 바로 이 섬기며라는 단어입니다. 이 섬기며라는 이 한 단어로 우리의 신분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마치 이 구약의 제사장이 성전에서 제사장으로서 섬기듯이 우리는요 마치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존재로 섬겼듯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에덴에서 새로워진 에덴에서 제사장의 신분으로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한 성서 예루살렘이요 지성소라면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면 지성소는 누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죠? 대제사장이요 1년에 딱 한 번 들어갑니다. 대속죄일에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 그 지성소가 우리 집이라면 우리는 누구예요? 대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우리 신자들의 모습을요 무엇으로? 대제사장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바꾸어 놓으셨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22장 4절은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그리고 얼굴을 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상징입니다. 친밀한 교제를 상징하죠. 제사장들은요
이 이마에 뭐라고 했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 붙이고 다녔거든요. 대제사장들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이고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대제사장적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새롭게 된 에덴에서 우리 신자들을 통하여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 안에, 새롭게 된 그 에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마치 대제사장이 그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섬긴 것과 같이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신분으로 격상시켜 주셔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세워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충만한 성전 안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의 신분이자 모습이라는 겁니다. 3번의 내용도 보면 가로 3번, 구약의 대제사장의 기능이 신자 안에서 성취된다는 거죠. 가장 높은 그 대제사장의 기능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곳,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요, 그것이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요, 그것이 회복된 새 에덴에서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성전신학은요, 이걸 드러내고 있어요. 성전은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신학,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을 우리는 사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정리해 놓은 그 부분을 우리 좀 한 목소리로 천천히 새하늘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신자는 하나님 앞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분을 섬기며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 바른 관계, 바른 교제로 나아가게 된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분명하지만 또 희미한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의지하지만 연약할 때도 있지요. 하지만 새하늘과 새 땅에 그 성전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바른 관계와 바른 교제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고 이 소망 가지고 나아가는 복된 생애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